대림절 성탄 시즌 맞이해서 성탄 시즌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우리 증거하고 나누기 전에 먼저 대림절과 관계된 영상이죠.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을 짧은 영상인데 잠시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나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질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후인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진솔한 대답에 따라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과 아주 긴밀하고 친밀하며 아주 풍성한 특별한 그런 영적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별로 의미가 없는, 별로 기대감이 없는 그러한 메마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사건 중 하나도 결국 이 질문에 대하여 제가 답을 해야 되는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어진 경험적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가 아니라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 새벽기도 안 빠지시죠. 주일 예배 절대 안 빠지시죠. 가난한 목사의 사모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신앙생활 했던 자였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의 평안과 실은 기쁨을 한 번도 없이 경험해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고 분명히 믿은 것 같았는데 실은 그분과 나와의 특별한 아주 친밀한 개인적 영적 관계가 서 있지 않았던 신앙이었던 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이죠. 이번 대림절과 성탄 시즌을 통하여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한 영혼도 예외 없이 특별한 영적 관계가 우리 주님과 함께 생겨지는 생명력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귀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외면하는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느 날 우리 곁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진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오셨던 놀라운 약속을 이루는 사건이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이미 구약 이사야에서 또 예레미야에서 또 오늘 구약 또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오셨다라고 약속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복음적 의미와 어떤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을까요? 그것을 저는 오늘 크게 2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임마누엘은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하시겠다, 거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또 이삭과 함께 하셨어요. 이삭이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12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저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많이 방황했죠. 그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성막 가장 거룩한 곳에 지성소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거룩한 영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 뒷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뒷배경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을 두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생명의 삶 그 큐티지를 통해서 역대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히스기야 왕 참 좋은 왕이라서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몰라요.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정 히스기야 왕랑 다른 스타일이죠.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지난 월요일날도 우리 같이 함께 묵상했는데 이 본문의 뒷배경이 바로 이 아하스 왕 시대를 뒷배경으로 해서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요 아하스 왕을 지난 월요일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하스 왕 삶을 묵상할 때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남유다 왕들을 쭉 역대기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나 바보 같은 왕, 미련한 왕, 고집스러운 왕, 교만한 왕, 악만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하는 왕.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고 나서 하루를 상쾌하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 말씀 묵상하다가 시험을 받았어요. 제가 이 사람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내 아하스 왕 때문에 지금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말씀 묵상을 저같이 하시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요 저는 그 말씀 증거하는 설교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오늘 아침 올라오도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저는 설교자로서 기도하는 것이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교하게 해달라고. 본문에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종에게도 슬픈 마음 주십시오.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면 하나님 마음껏 그 마음으로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화나는 거룩한 의분을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의 하나님의 영의 감동대로 설교하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가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하스 왕을 묵상하다가 시험에 걸려버린 아유, 여러분 아하스 왕이 그런 왕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잔혹한, 가장 바보스러운 왕이 이 아하스 왕. 바할 우상을 만드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더욱더 하지 말라는 그 열심을 내가지고 수많은 자녀들을 불살라 바치는 악한 일을 자행했고요. 하나님이 기대하면서 세운 왕인데 그런 식으로 해요. 나라가 그래서 어지러워졌고 많이 어려웠어요. 전쟁 나가면 항상 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터인데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기회를 줘도 선지자들 통해서 말을 해도 도대체가 말을 듣지 않는 왕이 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주변에 잘 나가는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도 오히려 그 나라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무시를 당하는, 도대체 이놈의 사람은, 이 왕은 영적 자존심이라는 것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게 있는가 볼 때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여러분 본문의 뒷배경이 바로 이 왕을 놓고 한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죠. 이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합세해가지고 야 우리 이 기회를 타서 예루살렘 우리가 또 쟁취하자. 내려와가지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데 그들을 당해낼 힘이 전혀 없는 거죠. 당연하죠. 아하스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완전히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사단의 놀잇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정신 차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좀 말을 할 때 말 좀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면 되는데 끝까지 세상 방법을 추구해서 제일 잘 나가는 새롭게 등장하는 신의 국가 아수르 나라를 위하여 또 아부를 떨고 아수르 왕에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이 아하스 왕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이사야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 아하스 왕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요, 이 오늘 본문 왜 읽지는 않았지만은 7장
같은 장의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0절과 1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너 잘 나갈 때,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릴 때, 감사한 것이 많을 때, 즉 높은 데입니다. 마치 천국을 누린 듯한 감사한 상황 가운데서, 형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반대로 완전히 로우죠. 깊은 곳은 지옥과 같은 상태입니다. 완전히 신앙 밑바닥인 상태, 지옥의 자리와 같이 도저히 돌출구가 보이지가 않고 사망의 그늘과 어둠과 같은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고통의 끝자락의 시간일 때 너에게 가장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징조를 구하라.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말해주겠다는데도 아하스 왕은 끝까지 구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좀 구하면은 그 자체가 기도가 돼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텐데 그거마저도 거부하는 왕이, 죄송합니다, 이놈의 아하스 왕이에요. 예. 진짜 못된 사람. 예. 예. 그 가운데에 이 임마누엘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다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금 겪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사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는 구하지 않지만 내가 사인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선포되고 탄생된 말씀이 그 유명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사인으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뭐냐 봤더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악한 아하스 왕과 그로 인해 사망의 그늘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최고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 임마누엘의 축복, 영광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도 틀린 것 없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틀린 것이 없어요. 예. 세상은 점점 어두워 갑니다. 바로 그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 가운데에 거하시겠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의 축복과 영광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교만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아하스 왕과 같은 영혼들을 위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가장 순결한 몸을 입고 성령으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과 거하기 위해,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죄인들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결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를,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원하시는. 이 마지막 두 번째로 보니까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마음속에도 그분은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은 본문에서 말씀하는 오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실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존재하는 자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러면 과연 계시고 있는가 생각할 때에 육체적으로 그분은 안 계십니다. 육신적으로 그분을 우리가 만져볼 수가 없습니다. 육안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고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마치 기름방울 때로는 떨어져가는 5 처녀와 같이 기다림에 지쳐서 신랑이 더디 오는 것 같아서 분명히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졸 수밖에 없는, 졸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 신랑이 더디 오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3년 동안은 행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궁금해서 그분을 가까이 지켜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 그분이 하시는 사역들, 야, 이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확신하면서 이 예수님과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3일 동안 방황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났을 때에 이 제자들의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40일 동안 이 땅에 있을 동안 얼마나 저들이 당당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500명이 넘는 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그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분은 이 땅을 떠나셨어. 그렇다면 저들의 생각에는 야,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홀로 남은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지? 그런 절망감, 고독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다시 몰려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이게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20절이 마지막 구절인데 18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소리로 읽을수록 좋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좀 더 크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더 크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더 크게요. 볼지어다. 더 크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제일 크게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볼지어다, 사인이에요. 사인, 징조. 볼지어다, 몰려 내가 세상 끝날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희와 가끔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한지 아십니까? 23절에 좋은 소식,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면 천사가 주신 축복의 말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기쁨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고 떠나실 때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다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떠나고 내가 너희 가운데 없더라도 너희는 내가 하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오히려 더 축복하셨어요.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일까? 어떻게 항상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일까? 그것은 바로 당신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10일 후에,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이죠.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그 성령이 불과 바람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120문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 성령님 떠났습니까? 네? 내재하시는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탄식은 하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역동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과 두려움은 저들의 삶 가운데에 거침돌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지상의 이 귀한 명령들을 이 주님의 복음과 메시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는 모든 삶 가운데에 저희들은 이 사명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마치 주님이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이,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은 담대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을 교회로서, 성도로서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 성령이 지금 저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 똑같은 성령이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은 체험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죠.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우리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 성령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는 만큼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점점 성숙하게 저와 여러분을 주님을 닮은 자로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해야 하는 일들은 정말 다양하고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령이 하는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님은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성령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많은 영혼들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았죠.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부분은 정말 주제별로 여러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증거할 수가 있고 가르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가장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느냐. To take us home.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그 우리 모두가 가야 되는 그 집에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거룩한 미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그분은 인격체. 이것을 마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여러분 아시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 아십니까? 교회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예요. 신부가 바로 성도예요. 아까 영상 보셨지만 특별한 관계에서 마지막 신랑과 신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관계.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관계. 저와 여러분은 신부예요. 자, 그러니까는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뭐라 그랬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의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시느냐, 임마누엘의 그 목적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아픈 것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 없는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자고 하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승천해서 부활의 몸으로 가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지금 복음 증거니 뭐고 다 일단은 세러사이드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집에 안전하게 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 그래서 그분은 마치 이 엄청난 기업을 이어가야 되는 회장님 아들, 이분이 회장님이 돼야 되는데 이 개망랑이 고등학생, 이 학생을 위해서 정말로 훈련된 성숙한 이 비서실장 같은 거, 운전기사 하면서 비서실장 하면서 그분의 임무는 뭐예요? 내 아들 꼭 이 회사 다음 회장이니까 목숨 걸고 지켜. 이분의 그 미션이 그렇다면은 얼마나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바로 그림자같이 붙어가지고 걱정하겠어요. 또 이 결혼 예식장에 지금 가야 되는 신부를 또 이렇게 지금 신부를 이게 지금 이렇게 보호하고 그 결혼식장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운전사, 뭐 도우미, 이런 거죠. 그게 중요한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중요한 미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그곳에 가서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기다리시는 그분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친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을 놓치면 모든 거 다 놓치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 떠나지지 않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에서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그 깨끗한 세마포 신부에 묻어진 시꺼먼 것들을 계속 지워가시면서 보혈의 피로 부단히 애쓰세요. 제일 고생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제가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깜빡 신경 안 쓰면 지금 결혼 이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냥 계속 만두에다가 간장 찍어 먹으면서 맛있다 뭔가 다 묻어도 전혀 무딘 이런 모습, 성령님이 부단히 수고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이.
성령님이 정말 수고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원하시는 것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혜로운 신부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라, 성령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보았던 이 어린 왕자, 이 생 테주페리라고 하는 분의 대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돈, 명예, 권력, 이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안 보이는 특별한 관계적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이 어린 왕자 책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건데, 그래서 오후 4시에 내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금 점점 가까울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는 때에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담감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지마를 맞은 성도는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서울사랑의교회에서 행정수석 목사로서 좀 사역을 쭉 하면서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치를 수 없는 결혼식을 제가 많이 좀 치를 수 있는 영광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만 한 커플만 해도 놀라지 마세요, 200커플이 넘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상담도 해주고 프리메리탈 카운슬링도 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인생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것이죠. 예. 근데 그거보다 또 참 슬픈 그렇지만 의미 있는 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례 예식을 치르는 거였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 장례 무지 많이 치렀습니다. 많을 때는요 한 주에 5가정 이상을 치른 적도 있었습니다. 5가정을 한 주 안에 여러분 치른다는 것은 마의 시간이에요. 한국 장례는 보통 3번 정도 가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5가정 이상이 넘게 되면은 일주일 내내 위로하고. 근데 그분들이 다 가까웠던 분들이에요. 떠나시고. 그 떠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익숙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장례를 치렀던 것이, 제가 오기 전에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섬길 때에 우리 왕 사모님, 먼저 일대 목사님, 선교사님은 소천하셨고 제가 그때는 없었고, 그 다음에 가서 남아 계신 우리 사모님 외롭게 지내셨어요. 자녀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 제가 실은 어머니 같이 모시고 한 5년 동안 같이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어머니 같은 분이죠. 원래 제가 그 가정에 어렸을 때 7살 때 이방에서 인도네시아로 갈 뻔했거든요. 혹시 이 스토리 모르시나요? 예. 그런 스토리예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 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모셨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암투병 하시다가 되게 괴롭고 힘들어 하시다가 이제 소천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분 이제 보내는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숨도 쉬기도 힘드시고 주사를 맞아도 통증이 가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어린아이 같이, 되게 키가 작으세요. 어린아이 같이 힘들어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데 고통 가운데 고통. 마지막으로 뵀을 때 자주 가서 뵀지만 마지막 뵀을 때도 되게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집에 왔는데 바로 소식이 사모님이 숨을 거두셨다라고 소식이 와서 다시 병원에 가서 소천하신 그 사모님의 얼굴을 뵀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보았던 고통의 모습은 싹 사라지고 가까이 소천하신 얼굴을 뵀는데 소녀와 같이 너무나 이쁘시고 세상 절대 평안의 모습.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전에는 주무실 때도 너무 힘드셨거든요. 근데 완전 세상 짐을 내려놓으시 너무나 천사와 같이 편안한 모습. 그래서 제가 볼에다가 뽀뽀해드리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계시는군요. 보고 싶으셨던 우리 고 서만스 목사님 남편,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 뵙는군요. 근데 제가 이런 말 드리면 안 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상태가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렇다고 내가 목숨을 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눈물 날 정도로 부러웠어요. 그래서 참 인생은 참 죽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예비한 주님, 영원한 곳에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 성령께서 고통 가운데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이름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영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인격체로 거하신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 할지라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4시에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그 관계 속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부를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잘하는 찬송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지으신 분이 엘리자베스 히비트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저는 이분의 스토리를 듣고 이 찬송을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 히비트 여사는 참 좋은 교사님이었어요. 이분은 어느 학교의 교사였냐면 문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분이었어요. 문제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저 피아노 반주 안 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피아노 반주 안 해도 괜찮습니다. 문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 그래서 이 문제 아들에 대한 이 특별한 마음이, 애절한 마음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너무너무 문제인 거예요. 이 아이를 붙들고 씨름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상담을 하는데 이 아이는 성격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의 영을 다스리기 힘든 아이였었는데요. 이 아이가 상담하는 도중에 이 히비트 여사를 구타해버립니다. 그냥 패버리는 거예요. 연약한 그 여자 교사를 허리를 다쳐요. 치명적으로 다칩니다. 다시 걸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치명적으로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병상에 눕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히비트 여사의 마음에 얼마나 낙심이 왔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보상은 하나님 아버지, 이 허리의 부상, 잘하면 걷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이 휠체어 신세가 하나님 아버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실은 그런 마음이 많았죠. 실은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이 여인이 이제 병원 앞에 그렇게 가는데 이 찬송이 그때 쓰여진 것이죠. 햇빛이 쫙 이 여인을 향해서 비치는데 이런 찬송이,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는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군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 은혜, 주님의 임마누엘의 영이 그 영혼을 다스리고 함께하는 것을 느꼈을 때 그 따뜻한 햇빛이 마치 딸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단다. 딸아, 지금 나는 너의 아픔을 내가 그대로 알고 있단다. 이 여인은 그래서 주의 영광,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처음으로 기쁨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여인이요, 무슨 그림을 보았을까요? 저는 분명코 아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왔던 내용들의 말씀과 같이 눈에 눈물을 씻기우시고
주님이 오셔서 안아주시면서 히윗 고마워, 히윗 사랑해, 다 치유됐지? 네. 자, 일어날까? 주님이 안아주시고 벌떡 일어나서 나와 함께 춤을 출까? 야, 히윗 너의 집이야. 다 보여주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주님의 밝은 그 얼굴을 볼 때 행복한 이 여인, 그 여인은 이 믿으면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자리에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이 우리들에게 노래가 불리울 때는 여러분도 또한 똑같은 그림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런 찬송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영의 그 위로가, 그 함께한다는 믿음의 그 광채가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굳어진 마음들, 상처된 마음들, 다친 마음들을 다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짧은 70년의 인생, 너무나 짧은 80년의 인생, 어떤 고통이라도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의 그 사랑의 영광의 빛에 비교한다면 이 세상 당하는 고통 잠시입니다. 이 또한 금세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을, 영광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 함께 찬송하면서 힘있게 용기를 내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